신약성경 194쪽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증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참 성장 일로에 있던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봉헌이라는 가슴 아픈 내적인 시련을 극복한 교회가 이제는 폭발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교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 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이라는 말은 백성들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예배하며 서로 자신들끼리만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나누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눈을 교회 밖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라는 뜻이 말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즉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선뜻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나머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어서 이 나머지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에게까지도 교회가 존중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먼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기 앞서서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들이 날마다 모이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시험 앞에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 그들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서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 앞에서 순수성을 지키고, 그리고 또 교회에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권능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사도들의 권능은요, 지금껏 보지 못한 놀라운 권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들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사도들이 지나드는 길 위에다 두고 그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덮일까라고 바랬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수 있다라고, 병이 나을 거라고 사실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일까요? 그만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어진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경건과 순수한 복음에 연단된, 그 열정으로 연단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사도들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도들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전의 성도들과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거나 약해진 것이 아니라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초대교회 때만 한시적으로 그러한 때만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의 약속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경건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실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과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신 주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 그 권능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울며 기도하는 이 눈물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등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 가운데 나를 내세우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겸손함 가운데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에 모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물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과 나타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또한 우리에게 속한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